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지정하는 본문의 내용, 즉 레위인이 받을 기업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레위인이 받을 기업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레위인만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레위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무엇으로 삶을 영위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 족속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레위인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직 그들의 분깃과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명시합니다. 레위인들이 받을 기업은 땅이 아닌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만약 하나님께 받는 기업을 고를 수 있다고 하신다면 약속의 땅과 하나님 중 무엇을 기업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만 반면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기업과 관련된 말씀은 레위인을 특별한 존재처럼 부각시켜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무엇으로 삶을 영위할 것인가 라는 걱정 어린 질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지정하는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거할 성읍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 중에서 몇몇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제공하게 하셔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거처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처로 할당받은 성읍 주변 목초지에서 11조로 받은 가축과 짐승들을 기를 풀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읍에 딸려가는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사방으로 1000규빗이었고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부터는 2000규빗씩 주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제 상황에 맞춰 측량해 보면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전부 48개이며 이 중에서 6개는 살인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 지역에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제공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중 6개로 지정된 도피성의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복수자인 고엘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살인이든 고엘이 되는 가까운 친족은 죽은 자의 피해에 대해서 복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엘의 역할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고엘은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씨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고엘은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잃어버린 땅을 물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고엘은 친족의 죽음에 대해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형제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피해 복수자로서의 고엘의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도움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다른 억울한 죽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사법적인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자나 단순히 방문한 자에게도 해당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6개의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 성읍씩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지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그곳에 이르기 전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잘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도망하는 사람이 도피성을 찾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는 길에 안내 표지판까지 잘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레위인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즉 오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을 통해서 도피성을 세우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내어준 도성에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지정하신 주된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즉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각 지파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레위인들만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았고 사랑받는다는 오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일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일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라 명령하신 것을 베풀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라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질 11조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5장 말씀은 각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며 살아갈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민수기 18장 말씀은 레위인들이 살아갈 생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책임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18장에 기록된 그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에게는 땅이나 농경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 오직 12지파가 제공하는 11조에만 의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도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면 이제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로 구별하여 봉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레위인들이 생활하고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로 제사장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는 공동체원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그룹이라도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공동체가 운영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소중한 존재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백성들과 레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 계열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맡기신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11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3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만약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제사장을 위해서 성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는 일이며 그 결과는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가 죽음인 이유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받는 11조에서 11조를 떼어 드리지 않게 되면 대제사장인 아론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고 그들은 성전에서 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기업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회막 밖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제사를 돕는 것 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성소를 침범하거나 성소에서 잘못 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거룩한 성소를 더럽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막는 것이 레위인들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즉 백성들을 위해 성전 규례와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사법을 교육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은 11조의 목적과 기능은 서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각자에게 주신 직무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11조를 우리는 드릴 때 인색하게 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곧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저는 20살 한 청년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종 청년들 중에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교역자인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궁금한 것과 고민 두 가지 모두가 담긴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번 월급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무 잘했다. 내가 좀 잘 가르치긴 했구나 라면서 너무 기특해서 이제 그 친구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의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10분의 1을 모두 드리고 나면 제가 쓸 용돈이 너무 적어져서 고민이 돼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10분의 1 모두는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조는 꼭 10분의 1 금액만큼 정확하게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진지한 질문과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하는 이 청년이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과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날이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생각들이죠. 11조를 다 드릴까 말까? 이번 달은 좀 어려운데 쉬어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11조에 관해서 이런 고민과 질문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정해서 드릴 수 있는 일반 헌금과는 다르게 11조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11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 때보다 직장을 가지고 수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드리기 어려워지는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11조 금액도 동일하게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보너스를 받거나 다른 형태로 수입이 생기게 될 때면 이 금액도 11조에 포함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11조에 관해서 고민과 질문을 갖는 이유는 율법과 관련된 11조 논쟁 때문입니다. 요즘 한간에는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며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이 폐지되었는데 11조는 운운하는 것은 일부 목사들의 기만이다. 교회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다, 장사하기 위해서다, 한국 교회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역시 헌금에 관한 설교를 쉽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또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문제는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11조에 관해서 고민과 질문을 갖는 이유는 11조를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께 너무나 당연하고 강요에 가까운 11조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것이죠. 때문에 11조는 일방적인 교육과 강요로 배운 우리는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궁극적인 이유를 모르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하며 드리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쉽게 11조에 관한 고민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할 때 있어서 액수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자발적인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드림. 11조 역시 자발적 드림으로 시작된 헌금입니다. 11조의 기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모습을 11조의 기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되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린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의 정확성을 떠나서 헌금을 드리는 중심, 곧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보너스에 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부수입에 대한 11조에 대한 고민보다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신앙적 고백이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패해져야 한다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왜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드림의 헌신과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성읍에 관해 설명하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려 9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주게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주게하고라는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주어야 할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의 책임을 강하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1조와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8절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가 각기 받은 기업의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야 하는 원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칙이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납달리 지파는 루벤, 시므온, 갓 또는 에브라임 지파들보다 인구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파보다 더 작은 숫자의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사갈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보다 인구수가 2배나 많았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동일하게 4개의 성읍만을 레위인들에게 제공합니다.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 많이 받는 지파에서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 적게 떼어 주어야 하는데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훗날 레위인들의 생계가 불분명해져서 그 역할과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사사 시대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레위인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신앙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인구수와 받은 기업의 수에 비례하여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내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파 규모에 비례하는 적정수의 레위인들이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레위인들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수는 많은데 그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질 레위인의 수가 적다면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빈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거주지를 찾지 못하거나 생계의 문제로 고통받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대인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섬겨달라고, 내가 숙식과 먹을 것을 제공할 테니 들어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지파를 떠나서 가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인이 안정된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시대인 것을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인의 생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위임하셨고, 레위인의 생계는 그들의 경건하고 정결한 신앙 생활의 모습과 연관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정결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 레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원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그룹이라도 없으면 공동체가 운영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언약 공동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서 성도를 돌보고 오직 그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맞지만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7집사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역자들이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영혼에 필요한 충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얻지 못하고 충족받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없고 문제와 다툼과 고난이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한 직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치우쳐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역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직무에 반드시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를 겪고 지나오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헌금 그리고 헌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봉헌과 헌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막히고 가장 먼저 큰 문제로 되었던 것은 교회의 재정 문제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피해가 다른 교회보다 없었다고는 하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교역자의 수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니 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행사가 줄어드니 교역자의 인원을 감축시키고 한 교역자가 여러 개의 부서를 맡는 일이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코로나로 집합이 금지되었던 시기엔
교회 행사도 할 수 없고 운행도 없고 앉아서 신방 전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지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때처럼 여러 개의 부서를 한 교역자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전임 사역자를 뽑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교역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전임 사역자에게 한 부서를 맡기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한 교역자에게 여러 부서를 맡겨도 교회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굴러간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난주 저는 저에게 주어진 교회 일과를 모두 착실하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리더들과 일반 청년들을 교육할 교육 준비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하루 전날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있을 세례 학습자들 교육과 교회 행사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 아들이 독감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데려갑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면서 일찍 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당일날 있을 유년부 설교를 퇴고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아이들이 새벽 2시에 일어나 급하게 마무리한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청년부 설교, 어린이 금요기도의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잠깐 아픈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나니 유년부 설교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전임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동기들이 절반 이상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선택으로 유학을 선택합니다. 유학 생활이 힘들다고는 하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한 일이고,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교회에서 사역자를 뽑는 기준에도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이런 환경 가운데로 내몰았기 때문이죠. 성도가 함께 도와 헌신하고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가야 하는데 그 일을 교역자가 맡아서 합니다. 찬양 사역국을 담당하는 저는 매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에 못 나오는 찬양 팀원의 자리를 메꿔줄 성도님들을 찾습니다. 팀원들이 당일날 사정이 생겨서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연락을 줍니다. 물론 저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오늘날 함께 동역하는 찬양 팀원들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신방해야 할 시간에 교회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 전화하고 부탁하기 바쁩니다.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차량 운행에 목사님께서 투입되어야 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레위인들의 생계와 거처를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신앙과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헌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하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쁨으로 11조의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받은 각자의 달란트와 소명을 가지고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